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 받은 것처럼 7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완영 목사고요. 더불어서 해외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을 좀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설렌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고 또 어떤 새로운 물건을 우리가 접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 또 어떤 그 제품을 구입했을 때 설명서를 사실 보지 않으면 이게 물론 안 보고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이드가 잘 돼 있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나아갈 때 가이드가 있고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시거나 또 트레이닝 코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조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구두 닦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두를 닦는 것이 싫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 하기 싫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신을 만한 구두를 닦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들이 정말 자기에게 큰 은혜의 기쁨의 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의 일상의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가장 익숙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에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생명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7절 이전의 말씀들입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지금 말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이라는 거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6절까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알려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려진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격과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준을 삼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저 친구는 미쳤나 봐, 예수께 미친 사람이네, 예수가 그렇게도 좋나,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을 파고든다고 할 때, 그 좋아하는 거에 집중할 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덕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일에 미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덕후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미쳤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기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죠.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종이 되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인의 그 요청을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볼 것 다 보고 할 일 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거룩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구별됨이죠.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듭난 자의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인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 까먹으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계속 미쳤다는 표현을 써서 미치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즉 완벽한 사람으로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냐면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저 미친 사람으로 표현되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온전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간직해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본을 부여줬던 사람, 예수님.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는 사랑과 나가는 사랑.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요, 보면 이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이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신 장면들이 나오죠. 그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보면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그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다가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들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을 대신다라는 그 표현이요,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한센병자들의 그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표현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 뭐냐면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끌어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센병자들을. 사실 오늘날도 쉽지 않거든요. 그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아마 이 병자들은 생전 처음으로 그 따뜻함, 그 뜨거움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이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힌 자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주권입니다. 그 삶의 주권이 바뀐다라는 거죠.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기를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네? 육신으로는 지금 산 자지만 우리의 자아는 죽은 자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구만 사십니까?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이런 찬양들 많이 불렀었죠.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저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우리의 그 말뿐인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악한 존재들이에요.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셨지 우리가 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그 육체의 소욕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그 은혜,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자아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아를 죽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내 자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삶의 주권,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섬김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즉 말세는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변하지 않았다면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기본. 우리가 이 믿음의 기본이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구별됨이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이 기본을 회복할 때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랄게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있다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 안에 실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